지난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계절도 또 교회도 환경도 사람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법이고 또 귀한 법이다. 그래서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아름다우시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입술에 불평, 불만, 이것이 너무 강하게 또 많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말인데, 불평과 불만의 말들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말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기도 하고 그들의 기분도 또 좋게 만드는 그런 약과 같은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볼 텐데요. 15절 그리고 16절.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 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 해 아래에 재판하는, 이 바르고 그른 것을 재판하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도 악이 횡행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옳게 또 그르게 판단하는 것조차도 그 기준도 잘못되기도 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도 잘못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특별히 재판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전, 그 다음에 유죄,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죄가 되기도 하고,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그 돈을 통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가림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죄 없어도 벌을 받고, 또 돈이 많으면 죄가 있어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사회가 공의롭지 못한 사회는 더 그런 일들이 횡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놀이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끼리 처음에는 재밌게 하는데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죠? 너가 잘했느니, 너가 못했느니, 왜 속였느니, 안 속였느니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아이들과 잘 알고 있는 어른이 지나가거나 때로는 부모님이 그 곁에 있을 때 얼른 그네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누가 공의롭고 누가 잘못됐는지를 엄마가, 아빠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결국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싸워봐야 결론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문제없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것을 판단해 줄 이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결국 이 결정을 내려줄 일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착해 보이고 조금 더 공의로워 보이는 그런 이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기도 하고,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좀 공의롭게 판단을 해보자 해서 이 사법기관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재판하는 곳, 판단하는 곳, 경찰서. 자,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1960년, 70년, 80년대 이런 때만 해도 경찰이 문제 있는 사람만 잡아가야 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사람도 잡아가기도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도리어 칼을 줘서 이거를 잘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잘 보존하라라고 해서 권력을 줬더니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사회가 많이 건강해지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는 이 땅 가운데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완벽하게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들은 결국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억울함들을 어떻게 호소하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결국 아이들이 싸우면서 부모를 호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도 문제가 없으신, 조금도 편파 판정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심판해 주셔야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호소,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감사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마지막에 그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의로운 심판하는 날, 정말 앞에서 뻔뻔스럽게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1.1획도 단 한 가지도 속일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잣대에 의해서 바르고 그른 것이 다 밝혀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보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결국 우리에게는 감사요 기쁨의 날이 되어지지만, 악인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날은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갑자기 두렵고 떨리거나 우리도 갑자기 불안해지면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을 정말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나, 아니면 그날을 내가 두려워서 아유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에, 우리가 그날을 기대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오른쪽 편에, 그리고 악인은 왼쪽 편에,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가르듯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갈라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듯 완전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억울한 일 전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끝까지 그 모든 억울함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악인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나를 해하려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듯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인을 두셨을까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필요에 따라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악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못 쓸 물건들, 못 쓸 내용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그 목적과 뜻을 두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나 악인은 단지 도구로만 쓰일 뿐이에요. 도구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도구로 쓰이는 것은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죠? 불구덩이, 불쏘시개 역할로 하기는 하지만 다 그것은 버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의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 사실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자체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불완전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믿고 좀 착해 보인다, 성실해 보인다, 사람을 믿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거나 또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사람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그 신뢰한 만큼 조그마한 실수나 또 내가 만족하지 못할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을 다시 못 볼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내가 마음을 주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방향과 목적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에서 그 관계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으로만 그냥 채우시면 되지 왜 시련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고 왜 눈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기사들을 볼 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수식어, 호칭, 별명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붙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내용과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집에 다 풍족해요. 돈도 있어요. 또 집에서 부리는 종들도 있어요. 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내 대를, 내 어떤 모든 고난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거죠. 아들이. 참 하나님은 신기하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인가 하나 부족한 것들을 꼭 한 개씩은 남겨두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들의 없음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고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도 써봤죠. 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후손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나의 그냥 대를 잇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랍니다. 반드시 너의 태에서 태를 통해서 낳게 하겠다. 근데 벌써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 나이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 인간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죠. 전혀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또 추측하고 가능성이 이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 그런데 필요하다고 기도를 해놓고서는 그 기한을 우리가 정해. 하나님 내일까지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오후 3시까지 주세요.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또 어떤 경우는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알려주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건데 그 개똥이를 통해서 주세요. 방법까지 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이 방법, 시간을 다 뛰어넘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결국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와 최선의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에 이렇게 휘둘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일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방식의 내용들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또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내용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내 방식이 아니어도 내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해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로 좋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신뢰, 또 인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 그러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들도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주실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칼을 들고 목을 베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예. 누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아들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아들을 아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또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그를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한 마리 나무 위에 묶인 양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도 구원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 전체에게 복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지금도 이름의 호칭을 부르듯이 믿음의 조상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그런 놀라운 영광을 입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냥 내 자식만 나의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내가 굳이 전단지 뿌려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홍보하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마스 선교사 그 사람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1800년이 말에 왔던 그 영국의 한 젊은 청년의 이름을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소문을 전 세계에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믿음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믿음의 열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그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의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값진 보물처럼 또 값진 보석처럼 빛이 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당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 또 시험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끔 우리를 내어드리기도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순종으로 또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만약 이 영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짐승하고 뭐가 다를 거냐? 짐승하고, 그죠? 예, 우리가 배고프면 그냥 먹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반응만 하는 거로만 한다면 일반 짐승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같이 되려면, 그래서 인간 속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예.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예술가가 그린 그림, 예술가가 만든 조각품도 뭐 굉장히 비싸게 팔려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얼굴, 신체, 이 모든 구조물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내용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다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는 그냥 보기에 겉모습만 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작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 그러면 존경해 줘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죄 때문에 많은 부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도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육신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둬서는 결국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들게 되어지면 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믿어야 사는구나. 예수 믿어야 내 인생이 빛을 낼 수 있는 거구나. 예수 믿어야 내 삶이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진실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막 우리 사춘기 자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운동을 너무 잘하더라.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우리 반에 어떤 누구는 집이 돈이 많다더라.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돈도 없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집은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다른 이와 비교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고 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정말 기죽어서 살 인생이 아니라 가슴을 탁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의 삶 자체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꿈과 소망과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에게 예수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비교하면서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빛을, 말씀을 선물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들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든지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든지 또 장사를 하든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일에 대해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즐겁게 생각하는, 또 그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과 일은 그저 생존의 수단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꼭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만 우선시했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사자 외에는 다 부질없는 거야.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니요. 예.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자도 중요하지만 사자 이외의 모든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는, 남들을 해하고 남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을 제외하고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자로 서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내 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모든 이 국가와 이 사회적인 경제를 또 돕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존귀하게, 우리가 일을 쉬어보면 알잖아요. 일을 할 때는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한 1년쯤 놀아봐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상황만 허락하신다면 그 일이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존귀한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방 청소를 하더라도 이 방 청소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깨끗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기쁘면 방 청소해놓고 나서 내가 즐겁고 또 내 마음이 후련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 또 다른 삶이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인상이 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 그래서
작은 영역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단순히 그 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전반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가치롭고 의미 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도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작은 소일거리라도 감당하실 때에 마지못해서 아유 내가 죽지 못해 한다 이런 표현 말고, 정말 무엇을 하시든지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하게 하시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이 일도. 과거에는 결국 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것이 고통이고 땀이고 수고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고통으로 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행하면서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놀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 그 내용들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는 목사님 지금 몸이 불편하고 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를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길 가다가 휴지 하나 주어도 그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평상시에는 그냥 멀뚱멀뚱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도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말이고 인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생각, 말 한마디, 또 행동하는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내가 저에게 생명을 준 것에 보람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삶, 또 일주일에 남겨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